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방패되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노래할 수 없는 곳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약성경 85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9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계속 복의 사람이 되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를부터 시작하여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몇 주가 더 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의 이야기만 한번 볼까요? 가나안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가나안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으로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죄악이 팽배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는 진짜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죄악을 사랑하게 될 때는 저주의 땅, 파멸의 땅,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들이 또한 실제로 경험한 그러한 삶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힘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에 입성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들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저번 주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아마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나안이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나안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왜 가나안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나일강 있으세요? 위대한 강 있냐고요? 나일강은 없겠지. 그러니까 나일강처럼 가뭄과 흉년,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브라함,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전 세계적인 가뭄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가요. 왜? 가뭄이 와도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려도 나일강이 있으면 흉년이 안 생겨요. 끊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일강 같은 통장 있으십니까? 월급이 없고 이자가 없고 뭐가 없어도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는, 기근이 일어나지 않는 나일강과 같은 통장 있습니까? 없죠. 나일강 같은 빚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나안이에요. 그죠? 다 가나안이실 겁니다. 다 그럴 거예요. 뭐 이쁜 말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가나안이다 뭐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처럼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죄악이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혹은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만연한 그냥 그런 땅이에요. 자랑할 거 있습니까? 옆에 이쪽 이집트 나일강, 저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 그쪽은 자랑할 것들이 늘 있었어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요, 사해가 요따만큼 커요. 나중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사해가 더 커요. 사해가 뭐 갈릴리 호수도 있고 뭐 물줄기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하지만 사해는 더 커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장점이 커요? 단점이 커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더 많잖아요. 아무리 봐도 봐도 거울을 보고 성적을 보고 통장을 보고 집안을 보고 가정을 보고 뭐를 봐도 단점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진 것 하나 없어요. 참 가나안처럼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그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남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정말 그냥 그런 땅이잖아요. 정말 그냥 그런 나잖아요. 정말 그냥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지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나는 가나안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눅들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조금의 실패, 어느 정도의 실수, 이런 것들로 내 삶이 지옥이 됐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물론 죄악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없이 끊임없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삶에서의 실수와 실패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는 주눅들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나아가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그래요. 진짜가 그래요. 자, 나는 너무나 안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객관적으로 세상의 생각들로 봤을 때 나는 안 좋은 땅. 그래서 어떤 땅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흙수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요, 이 흙수저 같은 땅인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내가 축복의 땅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축복의 땅일까요? 왜 내가 축복의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언약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며 축복의 대명사가 된 이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가나안으로 가자, 뭔가 본향, 천국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워지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나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이에요.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세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셔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일이라는 그 한 걸음을 다시 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 소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계획하셨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건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으셔야 됩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주님, 내 삶에 임재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소망이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축복의 땅엔 소망으로만 있지 축복의 땅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축복의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넣으시면서 축복의 땅을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을 소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을 때, 그 땅은 수많은 이웃의 열방 국가들이 눈치를 보고, 수많은 열방의 국가들이 그 나라의 눈치만 볼 뿐이 아니라 조공도 바치면서 그 나라에 놀러와서 탐방 오고 견학을 와서 감탄일색으로 칭찬을 하며 갑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가 돼요. 무시했는데 그 나라한테 끊임없이 지는 그 위대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잖아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주가 사울이 거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열왕기하는 이제 분열왕국의 이제 이스라엘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팁이에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이제 막 왕권을 잡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3장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혀져 있어요. 그 3장 1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한 줄 아십니까? 이웃나라 애굽이 바로의 딸 그 공주를 솔로몬에게 결혼하라고 줍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집트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그랬다가 나왔어요. 근데 내 밑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나라에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그 왕의 그 공주를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잘 봐달라고.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졌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일강이 있으나 뭐가 있으나 잘났으나 역사와 전통이 있으나 가문에 뭐가 있으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높이 들어 사용하시사 그들이 나를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또 전해드리겠지만 잠깐 예고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타파였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부흥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삶에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가나안은 나예요. 내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상도 많고 죄악도 많고 자랑할 것 없고 얼마나 없습니까? 사실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연명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의 삶, 가나안의 삶.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삶, 강대국들에게 눈치 보면서 주눅 들고 빌빌거리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이 삶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학업에, 내 학교에, 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뒤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자랑할 거예요. 나일강을 자랑하겠지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자랑하겠지요. 자신들의 전통을 자랑하겠지요. 우리는 몇백 년, 몇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항상 비옥하고 풍요한 땅이 있다. 자랑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사회밖에 없어요. 단점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여러분, 충분함을 넘어서 이제 그분 하나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잡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가셔서 나의 주님 붙잡으세요. 나의 주님 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기근이 두렵습니까? 나일강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면 어쩌고, 기근이 어쩌고. 기근이 왜 두렵습니까?
물질의 기근 좀 내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면 물을 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기근을 두려워하세요? 왜 비옥한 땅을 부러워하며 내 땅은 광야고 흉년이 오면 어떡하지? 왜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십니까? 흉년이 오면 어때요? 내 삶이 광야면 어때요? 내 건강이 조금 그러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실 것인데, 그래서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인데, 엘리야가 마음의 심적인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까마귀로 그를 먹여 살려서 마침내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금 세우시잖아요. 좀 어때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셔서 회복하십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회개하시면서 나의 주님을 붙잡으세요. 나의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주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육체과 정신과 마음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 모든 것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발전될 것입니다. 부흥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그 차원을 더욱 넘어서 이제 너는 나의 복을 나누라. 여러분, 이제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잘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교만해지려고,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고 높아지려고, 그래서 나의 주님을 이용하여 축복받으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는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나의 수많은 이웃들에게는 간증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나안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모자란 것들이 있고 단점들이 너무나 많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럼에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아가는 그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 하나하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학교와 이들의 나라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